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제가 3장 1절 읽고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혼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도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하느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있은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마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비춰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동반하게 하시옵소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인가 라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남가주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바람도 거세게 불고요, 비도 많이 내리고 또 폭우까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많은 걱정이 있는데 사실 폭우 걱정보다는 우리 남가주 지역은 지진이 사실 더 많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사실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많은 지역들을 보면 건물들을 세울 때 어떤 설계를 하죠? 내진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건물이지만 어떤 건물은 지진이 날 때 흔들리고 무너지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지진이 나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겉 모양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 있는 거죠? 안쪽 구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또 연결고리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흔들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건물이 구조, 설계가 되어 있는지 지어졌는지에 따라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흔들릴 때 그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부터 사실 쉬운 교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덴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핍박과 시험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좀 잘 격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음을 쏟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은 계속 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대신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걱정이죠. 사랑하면 걱정이 되니까
바울의 이 걱정, 바울의 염려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수가 작아지는 것, 재정이 부족해지는 것,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 다음 보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마찬가지죠. 바울이 계속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환난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이 걱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다녀온 후에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네, 어떤 소식을 디모데가 전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역경, 환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내가 들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무엇인가, 환난은 무엇인가.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진정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은요, 그 교회가 진정한 어떤 진리 위에 서 있는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환난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패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환난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또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진정 어떤 믿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은요, 이 믿음의 꽃은 고난의 땅에서 자라나고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 정말 주님의 마음 뿌듯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교회를 볼 때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욥기를 묵상할 때인데, 욥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욥,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욥의 종들과 소, 양, 낙타들이 다 죽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강도들이 이 종들과 가축들을 죽이고 빼앗고 집이 무너지게 되고 또 아들과 딸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욥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욥의 전체 그 내용인데, 근데 욥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엄청난 칭찬이죠. 저는 욥의 이런 고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을 것이다. 고난, 핍박이 오지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욥기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수요 예배 후에 한 6분 정도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조현호 장로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정말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큰 이 수혜를 입으셨고요. 지금 한 2주일 넘게 계속 복구 작업하시고 또 일하시고 수리하는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 거예요. 아프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또 캐빈에서 또 묵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옷도 다 뭐 이렇게 물에 젖고 그래서 제대로 입을 수 있는 옷도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권사님도 추워 보이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저희가 또 가신 분들이 그 장로님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 장로님과 그 가족들이 그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만약 밤에 물이 밀려와서 집안을 덮쳤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0년 가까이 수많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수습하고 수리해가는 이런 과정을 또 허락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보면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그 찬양 중에 이런 예수 이름 온 땅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뻐 춤을 추신다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래 이걸 우리 이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지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치 춤을 추시는 어떤 그런 일 하시지 않을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일, 힘든 일, 그리고 고난당하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런 너무 고단한 그런 성도들, 또 그런 여러분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주님께서 보실 때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찬란한 그런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그 마지막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고난 중에서도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고요. 고난 중에서도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아버려요. 관계가 서먹해지고 끊어지게 되고 섬김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식어지게 되냐면 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도 식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오늘 말씀 근거로 보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뭐가 식어져서 사랑이 식어지면 내 믿음도 식어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분열할 수 있고요, 분열하면 그 틈으로 시험이 파고 들어오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의 기도처럼 저는 고난 속에서도 무엇이 더 풍성하게 넘쳐야 된다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교회로 서가는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묻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밟고 일어서는, 올라가는 그런 교회,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우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보내었던 것처럼, 그들의 형편을 알고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계속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깊고 정말 그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히려 이기는,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진흙 가운데 보석이 더 빛나는 것처럼 그런 보석과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힘든 일들, 성도들, 환경,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될 때 믿음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또 2026년 우리 한 해 모든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증명되어지고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우리 올려드릴 때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니,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 우리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